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위치 됐어. 원위치가 됐어. 몰라. 주여.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무능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도덕 불감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지금 혼란스러운 문제는 이 도덕 불감증이에요. 어른을 공경하고 이 질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요런 사회의 질서가 제대로 돼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회에 혼란스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이 질서가 다 깨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가치가 바뀌어졌어요. 도덕, 예전에 내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치 체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도덕 불감증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안전 불감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질서에 대한 불감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타락하니까 우리의 혼이 타락한 상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점점 커져요? 우리 안에 뭐가 커져요? 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리 먹어도 이거 채워지지 않는 욕구, 탐욕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우리가 생각들, 이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의 무능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모두가 이렇게 파괴되어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 성결이 있습니다. 이 몸은 어때요? 우리의 몸은 좀 더 편하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맛있는 것 먹자. 좀 더 많은 것을 누리자. 쾌락을 누리자. 유의를 갖자.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많은 것을 확보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몸은요, 이 육은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의 영이 나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끊임없이 이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많은 것을 부어줬지만 그것이 나에게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능한 나예요. 내 육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내가 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만 내가 사용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참 많은 이렇게 어려움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우리의 목표는 뭐냐? 거룩이에요. 저가 거룩하고 여러분이 거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을 지켜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꾸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예배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에너지의 원천이 생명의 원천 여러분의 그 모든 소생함 왜 원천이 끊겼기 때문에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게 되고 의미 없게 살아가게 되고 삶에 있어서 어떤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거리상이 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 가지고 하루에 1시간을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게 되면 24시간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을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24시간이 내가 불안하고 24시간이 짜증나고 24시간이 우울증에 걸리는
우울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뭐 하느냐? 죄사함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 아니거든, 이 길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죄를 져가지고 타락하고 살인범이 된 사람들이라고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 예배예요. 거기도 예배고 여기도 우리가 드려진 것도 예배예요. 이 말씀의 빛을 비춰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됐다, 저 사람이 진짜 변화됐구나, 물과 성령으로 변화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배 집중도 있죠. 우리는 항상 예배는 하나님께서 올려드리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삶이 중요한 거예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변화된 사람의 방법은, 그 사람의 그 태도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 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은, 이웃은 간대없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까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케어해 주는 것, 돌봄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척도로 정경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를 대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우리 양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잣대를 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지도 못해요. 다고 내 것만 챙기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죽더라도 힘들어 죽겠다고 옆에서 도와달라고 해도 그거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가 성전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죠?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 내가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어린 양을 죽이면서 그 피로 정결의 의식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 저와 여러분 모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예배를 매주 드려도 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변화되지가 못하느냐?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함받고 죄사함받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목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신다고 그랬어요? 성결 말고 어디까지 끌어올리신다고 그랬어요? 둘이 잠자느라고 그냥 다 잃어버렸어. 그렇죠. 우리는 거룩함까지 가야 돼요. 거룩함. 거룩함이 바로 우리의 목표예요. 거룩함이. 그래서 왜 우리는 평생 동안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는 드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거룩함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인격적인 변화가 안 되는가? 인격적인 변화를 가족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나에게 기대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예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와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화려한 프로그램, 현대 음악도 그 다음에 또 현대 무용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그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으로 찬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예배 공간을 꾸미는데 너무 치장을 많이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나 이런 화려한 것들. 그래서 예배 형식에 치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또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뭔가 하면은 제 시간에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신경 쓰다가 예배를 제 시간에 끝나야 되는데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되고 그 정한 시간에 끝나야 되는데 라고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는, 터치하시는 그 깊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자꾸 형식이나 그런 시간이나 인간이 만든 제한, 거기 그 틀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출발은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마 그 천주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미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그 예배를 집전을 하잖아요. 미사를 집전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그냥 성만찬 하나 정도, 성만찬도 절기마다 하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그게 불과한데, 이제 말씀은 카톨릭은 짧지만은 이런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화려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 나쁘다, 그걸 떠나가지고 두 개 다 병행을 해야 돼요. 양쪽 다 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만이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에클레시아가 뭔가 하면은 세상으로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승리를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예, 생활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아멘. 일상생활에서 승리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험한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다 나와요. 시기, 질투 나오기 전에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상처 주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상처 주고. 성령이 저에게 조명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당당히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자료를 얼마나 분석을 열심히 하고 진짜 또 검토하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귀한 정보를 주는데, 고급 정보를 주는데, 아무나 줄 수 없는 정보를 주는데 어떻게 내 면전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갖듯이,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을 딱 시켜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그 정보에 대한 그 분석력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상처를 주고 다녔던 거예요. 나는 당당하고 나는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나는 좋은 일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게 바로 아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어때요? 자갈을 물린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조명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가 자꾸 참회 기도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이 조명을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자꾸 그분에게 내 죄를 갖다 전가시켜야 돼요. 안 되면은 내 것을 꺼내서 그냥 못 박는 것처럼 이렇게 모션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이기를 작정하셨으니까 그분에게 전가를 지키고 나는 가볍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험한 세상에서 죄짐 짊어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달려가냐고요. 달릴 수도 없고 그냥 죄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지.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대학도 나왔어요. 대학원도 나왔어요. 취업을 해요. 재능도 많아요. 젊은이들이. 아주 그 분야별로 다 A뿔이야. A뿔. 다 재능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혼, 이성친구, 연애 그거는 뭐 내 인생에 있어서 배제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싶고 그런데도 내 삶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길래 그 좋은 스펙에 그 좋은 그 똑똑함에 그 많은 지식과 학문에 인정받음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살고 싶지 않을까요?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걸 못 찾아서. 본인이 좋아하는 걸 못 찾아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미술을 전공했고 미술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우리가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에서 근접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까지는 됐어요. 근접해서 찾았어요. 그런데 사명감까지는 못 간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져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지만은 찾았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고 가는 책임감 있게 가져가는 요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나는 이것을 할 때 기쁨이 있어.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의미 부여가 거기서 찾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내가 고생이 되지만은 고생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그 파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이것이 나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 끊겨져 있다. 네? 정확하게 이야기해. 네? 지금 핵심을 못 잡았어. 우리는 내가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것이 나에게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가는, 연결하는 그 뭐예요?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성결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결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요, 반드시 그 바탕에 사랑이에요. 근데 바탕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예요? 성결하라, 깨끗하라, 거룩하라, 정결하라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것을 어떻게 성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그것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해결할 수도 한꺼번에 못합니다.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